최근에 이제 학교 현장에 한국 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기존 이름으로 들어올 수 없으니까 이름을 살짝 바꾼 건데요. 단월드 같은 경우 홍익인간 사상 또는 단군 신화 이야기로 이 단월드가 그렇게 해서 학교 내에 들어가서 은근히 단월드 사상을 단이 뭐예요? 단 그러니까 단군 벌써 딱 그게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러브 마이셀프라고 해서 우리가 친숙한 비땡땡이라고 하는데요. 걔네들이 아주 노골적으로다가 이걸 이제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현장에 들어오는 이제 단체는요, 사단이나 재단 법인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이제 사단 법인이나 재단 법인이 주무부처와 MOU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MOU를 맺게 되면요, 학교에다가 공문선을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공문을 학교에 보내면 학교는 그 공문을 등재시켜서 공식적으로 공론화하게 되고 학교가 그 프로그램을 이제 할 수 있게끔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요. 자, 이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것은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이 사단법인, 재단법인 국가에서만 해줄 수 있거든요. 공신력 있는 그런 단체다. 비록 그 뒤에는 그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이렇게 치리했더라도, 정했더라도 그들은 그런 그 종교색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니까 국가에서는 아무 의심 없이 이제 그 단체를 허락해 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온 그 단체가 학생들한테 뭘 하느냐? 세계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또 이 사람의 인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요. 이 전혀 거부감 없이 아이들에게 다가서게 됩니다. 또 세계관에는 문화가 있고 또 종교가 있고 언어가 있고 그리고 경험,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이제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그 세계관을 통해서 자기들의 그 교파, 종파가 이제 이렇게 한 시대에 매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을 학생들한테 은근히 넣어주니까 학생들이 뭘 알겠어요? 백지와 같단 말이에요. 다 그게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그 뇌리 속에 이제 그게 박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교에서 그 학생들하고 인간관계가 형성되면 그때 그 애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데 상당한 공을 들인다 그래요. 자기 집에 초대해서 무슨 종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자기 집에 야 우리 집에 놀러 올래? 그럼 방과후 선생님이 그러니까 애들이 아무 꺼리낌 없이 놀러 가도 돼요? 그럼 짜파게티 만들어주죠. 그다음에 피자 사서 주죠. 그리고 자기 집에 이제 컴퓨터가 최신식 컴퓨터 그다음에 이제 그 닌텐도가 있고 막 애들이 게임하고 놀고 그리고 경 없이 지내게 되면서 그 아이들을 끌어들이게 되는데 이제 그 아이들이 그렇게 2, 3주 이제 그 집에 오게 되면 야 너희 부모는 뭐 하냐 이렇게 부모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고 그리고는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 부모를 만나서 전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단체가 국제 유럽유 또 흘린원두 운동, 지구를 깨끗하게 하는 운동이라고 하네요. 헌혈 운동, 신천지는 뭐 천지일보, 그 다음에 천주교는요 돈보스크, 그 다음에 단월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러브 마이셀프 벤자민 스쿨 국학. 내가 이제 이렇게 일본에 가서 교환학생으로 갔다가 내가 일본어를 잘하는데 내가 일본어 가르쳐 줄까? 애들 혹하죠. 제2외국어로.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언어가 뭐가 있겠어요? 중국어. 내가 중국에 유학생을 갔다가 중국어 가르쳐 줄까? 그렇게 해서 그런 매개점을 만들어 가지고 그 학생들을 이렇게 포교하고 그 가정을. 그런데 그런 가운데 어떤 애가 있었냐? 목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아들, 그 목사님 아들을 통해서 그 이단 요것들이 그 집에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이 아주 혼내서 내쫓았는데 그 아들이 계속 그 가지고 있었던 그 한 두세 달간 그 집에 머무르면서 있었던 좋은 감정, 좋은 관계, 그걸 깨뜨리고 싶지 않아서 그 목사님 몰래 계속 관계를 갖는. 예, 이들은 양의 탈을 쓴 늑대다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신천지가 이제 이렇게 참 전 세계로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건데 필리핀을 가서 그렇게 필리핀에 있는 많은 가정들을 깨뜨리고 목회자 사모들을 유혹해가지고 목사님과 사모님과의 이런 불화를 만들어낸다 하는데 참 여러분 기독교 냄새가 난다고 해서 다 기독교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유사품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유사품. 여러분 유사품 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종교에도 유사 종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 당시에도 유사 종교가 있었어요. 그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정말로 유사품을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당시 이제 유사 종교에 빠져서 복음을 버리고 다른 유사 종교에다가 기웃기웃대는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봅니다. 그래서요, 참 바울이 아주 작심하고 이런 말합니다.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는 물론이고 비록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 자는 영원히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미 말했지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이 이미 받아들인 복음과 다른 것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그는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사람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복음을 굴절시킨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 언제나 그리스도가 최고라고 고백한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자기 삶에 있어서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아니, 이 시대의 모든 목사들이 그와 같을 겁니다. 그리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의 최전선에 섰던 인물을 소개하는데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바나바, 그리고 마가, 유수도, 에바브라, 또 의사였던 누가, 데마, num바, 아키보 이런 사람들을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이가 약 35세 정도였습니다. 지금 이 바울이 이제 교도소에 있단 말이에요. 로마 교도소에 있는데 이때 나이가 58세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서신을 쓰던 나이가 62세쯤 됩니다. 그리고 순교한 나이가 67세쯤 됩니다. 바울이 이제 그 네로의 박해로 인해서 순교를 당했죠. 자, 그가 골로새서를 옥중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 서신을 이제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 전한 인물이 누구냐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오네시모라는 분을 이제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오네시모와 두기고가 이제 그 정말 먼 거리죠. 로마에서 한 사람은 에베소로, 한 사람은 골로새로 이제 그렇게 서신을 가지고 오게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편지의 전달자로 두기고가 그 편지를 가지고 에베소에 갔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에 보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려고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예, 에베소서 편지를 가지고 이제 그때는 뭐 이렇게 무슨 우편 관련 그런 게 발전되어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정부에서만 아직 그 공문서 그런 것만 이제 정부기관에 또 이렇게
각 나라에 나가 있는 총독들에게 그런 문서를 전달하지 뭐 이런 게 발달되어 있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편지 같은 건 다 개인이 들고 갔다 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두 기구가 바울이 쓴 에베소서 편지를 전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 편지를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해줬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두 기구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자, 두 기구는 바울의 사정을 골로새 교회에 알리는 책임을 진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기구는 에베소 교회 편지도 전달했지만 골로새 지역의 편지를 전달한 분입니다. 그는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사님 위치에 있는 분인데, 두 기구는 이 편지를 이제 전달하면서 바울의 형편과 처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지금 연약해져 있는 그 골로새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두 기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또 에베소 교회나 이 골로새 교회에 있어서 이 두 기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두 기구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울의 손과 발과 바울의 마음과 같은 사람입니다. 예. 이제 바울이 나이가 많아요. 늙었어요. 늘 바울 곁에 있으면서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준 사람이 두 기구였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의원 누가도 있지만, 의원 누가는 이제 어떤 질병적인 것을 돌보지만 이 두 기구는 대외적으로 돌아치면서 바울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바울의 마음이 되어서 바울의 형편과 처지를 알렸던 분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두 기구에 대한 많은 기록은 없어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기구라는 분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두 기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울의 사정을 알려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보세요.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기구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예, 여기 보니까 7절 상반절에 두 기구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8절에도 또 같은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정이라는 게 뭐냐면 이것저것 그런 뜻입니다. 즉 바울 사도에게 속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칭한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이 이렇게 교도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이제 투옥되어 있으면서 거기서 되어지는 세세한 모든 것을 두 기구를 보내서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다 설명해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바울이 교도소에 갇혀 있으니까 바울은 지금 죄수 아닌 몸으로 황제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 지금 교도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하다가 교도소에 갇혀있다. 에베소서 6장 20절에 보면 자기 자신이 쇠사슬에 묶인 사신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만 보아도 지금 바울이 형편이 지금 썩 좋은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교도소에 있다. 그러면요, 온 교회가 근심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아버지가 교도소에 가 있다. 그 집안 형제가 다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 교도소에 가 있다. 그건 다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근심 걱정하는데, 이 두 기구 목사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고 이제 골로새 교회에 보내서, 그리고 상세하게 지금 바울 사도가 어떻게 거기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은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기도 제목이 생기고, 또 재정적으로 연약하니까 재정적으로 좀 도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면요, 마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 이제 극동방송국에서 어떤 기업인에 대한 연약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어떤 분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암 수술을 받게 됐다. 막 이렇게 해서 기도 요청한다. 그러면 저도 이제 뭐 운전하고 갈 때 그 들으면서 운전대를 놓고 눈 감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같이 기도에 동참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떤 성도가 이렇게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 받게 됐다는데 주여 그 의사를 붙드시고 간호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본인도 강하고 담대해 수술 잘 받고 잘 받은 이후에 이제 담대하게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저도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바울의 이 속사정을 자세하게 알게 되면 더욱더 애착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절에 이제 이렇게 인도네시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 계속해서 카톡을 보내줍니다. 근데 그분의 사정을 잘 알게 돼요. 그분 지역에 여러분 그 인도네시아가 정말 그 기독교 마사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래도 그 지역에 그렇게 복음의 꽃이 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한국식으로 구역으로 묶여가지고 이렇게 막 우리나라는 이제 구역이지만 거기 구역이라는 그런 이름은 없지만 그렇게 이제 그룹식으로 이렇게 모여서 막 기도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막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하죠.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있구나. 오늘날 이제 선배 목사님이 제 친구 목사 동정을 살핍니다. 그 친구 어떻게 살아? 그 친구 어떻게 살아? 그 제가 요즘 뭐 그냥 잘 지내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미주알 고주알 그 목사님한테 속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잘 지내고 있구만. 한 선배님이 이제 그 동기 목사님 이제 모친이 소친해서 문상을 갔습니다. 문상 갔는데 다짜고짜 그 선배 목사 친구가 자네가 오늘 우리 동기 중에서 제일 먼저 왔는데 자네가 서기하고 회계일 좀 봐줄 수 있겠나? 그러더래요. 여러분 문상 갔는데 제일 처음 왔다고 친구들 가운데 동기들 가운데 제일 먼저 왔다고 서기하고 회계일 좀 봐줄 수 있나? 그래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니까 신학교 뭐 4학년 같이 다녔지만 그렇게 딱히 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손목소목한 관계도 아니고 그래서 그래? 좀 사람이 없다면 내가 해주지. 그리고는 이제 교회에다 전화를 해서 전사님한테 전사님 새벽 예배 좀 하시오. 그렇게 이제 부탁하고 그 장례를 이제 2박 3일 동안 이제 거기서 서기하 그다음에 이제 회계일을 맡아서 봤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급할 때 내 속사정 이것저것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자기가 거기서 서기하고 회계일을 보면서 내가 그래도 저 친구가 내가 그래도 믿을만 하니까 이 서기일도 보고 이 회계일도 보라고 여기 나를 앉히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그 일 이후로요 그분이 단짝이 됐대요. 신앙의 단짝, 믿음의 단짝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나를 그렇게 부려먹은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선뜻 내 어려움을 그 친구에게 부탁해서 내 어려움이 그 친구를 통해서 관철되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다면 그런 친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또 친구가 정말 어려울 때 그 친구를 도와서 그 친구의 손과 발이 되도록 내 삶을 그 친구에게 헌신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에게 바울 곁에 두 기구가 있어서 바울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바울의 대변인이 되어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형제가 서로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견고해요. 더더욱이 교회 안에서 다른 집사님과 함께 그 집사님과 함께 같이 병풍이 되어주고 같이 기도에 동참해주고 또 때로는 물질적으로 부족하면 선뜻 돈도 좀 줘서 이것 가지고 따뜻하게 저녁 식사나 좀 하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는 사랑받는 형제다 그랬습니다. 에릭 프롬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요,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은 책임을 져주는 거다 하는 겁니다. 관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사람 일에 끼어들어서 그 사람 일에 같이 동참하고 어떤 작은 일에 같이 여러분 그 일에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은 존중해 주는 것이다. 사랑은 이해해 주는 것이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제가 이제 신구대학에서 이제 물리치료를 공부할 때 한 자매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을 저한테 선물했어요. 저는 그 자매가 친하지 않은 자매인데 그 자매가 그 책을 나를 주면서 나보고 이걸 읽어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이 책을 준 의도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저한테 나중에 목사님 된다고 하시는데 그래, 목사님이 되셨을 때 아낌없이 주는 분이 되세요. 이야, 아낌없이 주는 분이 되세요. 그래서 내가 그 대답에 제가 그렇게 그런 멋진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는 것도 있어야 오는 것도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서 원수까지 사랑한다 하지만 사실은 참 원수까지 사랑하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뇌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 두기고는 젊은 목사입니다. 바울은 나이 많은 목사입니다. 가끔요, 저도 선배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대화할 때요, 정말 제가 소화하기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건 내가 참 이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담고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기고는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자기의 헌신적 희생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 두기고를 사랑받는 형제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두기고는 그가 사랑받을 짓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나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였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랑 속에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바울이 볼 때 두기고가 완벽한 그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그 사람의 모난 성격 그것까지도 사랑스러워요. 두기고가 삐지는 것도 사랑스럽다고. 두기가 투정하는 것도 사랑스럽고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그 약한 부분을 감당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먼저 자신을 희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해서 먼저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에서를 미워한 게 아닙니다. 야곱은 사랑받을 짓을 했습니다. 야곱은 먼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2배나 즉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한 소망을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뿐 아닙니다. 야곱은 장막에 있으면서 부모님의 음성을 듣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고 그 장막에
이삭이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에게 흐르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아주 어려운 이야기랍니다. 무슨 이야기라는가 하면, 야, 아버지가 너 형 에서한테 지금 사냥 나가서 이렇게 사냥을 잡아오면 요리해서 먹고 축복해 준다 했다. 그랬더니 엄마가, 야, 그 축복을 네가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뒤에 가서 1년 된 암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가져와라. 내가 요리해서 줄 테니까 빨리 갔다 아버지한테 먹이고 축복을 받으라. 여러분, 이건요 반역이에요, 반역. 응? 그런데 그 어려운 걸 순종하는 거예요. 어머니 말씀 순종하고. 여러분, 그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밖에 없는 신앙적 그런 흐름이 있다. 그런데 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에서는 남자다움이 있어. 진짜 호연짓기가 대단하고 의리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 참 그게 비극이죠. 그니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잠언서 12장에 이런 말씀을 주네요.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은 사려 깊게 행동하고 지식을 통한 분별력을 자신의 재산으로 삼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자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고 교만함과 거만함을 미워하고 악한 행실과 거짓된 말을 미워하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건전한 판단력으로 삶에 대한 깨달음과 능력이 자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자, 또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리고 정의롭게 법을 집행하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의 명예도 높여주시고 그에게 재물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해 주는 거예요. 히틀러가 유일하게 좋아했던 유대인이 있다고 하네요. 심지어 히틀러가 만약 모든 유대인이 그와 같았다면 유대인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유대인의 이름이 뭐냐면요. 에드바르트 블루프 고스트리아 린츠라고 하는 의사였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 히틀러의 어머니가 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치료받을 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병원에서 쫓겨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그 비극이죠. 우리나라 그 암 환자들이 암 판정받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비율이 36%래요.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죽자. 그리고 암 치료를 포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암 치료비가 이제 200만 원 넘으면 나머지 다 되돌려줘요. 국가에서. 근데도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담배 피던 거 계속 담배 피고, 술 마시던 거 계속 다 술 마시고, 밤새도록 화토하고. 야, 36%만 그 암 치료에 적극적으로 가담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히틀러의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의사의 도움을 받았지만 결국은 이제 운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 의사로부터 사랑을 받으니까 유일하게 살려준 유대인, 히틀러가 살려준 유일한 유대인. 그래가지고요, 그가 그 의사를 고귀한 유대인이라 불렀다는 겁니다. 에델 주두. 이게 고귀한 유대인이다. 여러분, 바울이 그 까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격을 녹이고 그 바울을 도왔던 두기고. 흔히 자기가 그 두기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두기구가 참 자기가 모시고 있는 목사님이 성격이 까칠까칠해. 그러나 사랑으로 보듬으니까 그 까칠까칠한 성격도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기한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두기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일꾼이었다 말씀하고 있네요. 4장 7절에 보니까 두기구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말씀합니다. 예, 신실한 일꾼이라는 말 뜻은요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예, 두기구는 믿을만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사실 신실하다, 진실하다 다 같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진실하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에게 붙여지는 별명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최고의 칭찬이 뭘까요?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 사람 참 신실한 사람이야. 그게 그 사람에게 최고의 칭찬이 되는 겁니다. 이 신실하다, 진실하다는 말은 약속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데 자기 생명 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한 사람은 말에 변함이 없습니다. 100번 말을 시키면 언제나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속에 거짓이 없고 진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요, 수더분합니다. 잡다합니다. 말에 진실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말이 혼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순전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자들의 언어 생활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언어 속에는 거짓이 없어요. 말에 변화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의 언어 생활이다 하는 겁니다. 신실한 사람은 그 인격에 거짓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거짓이 없다는 것은 그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길에 거짓이 없으려고 하니까, 늘 옳은 길을 찾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회계학과 출신인데, 공부 때 회계학과 출신인데, 이제 그 강남에 그 유명한 무역센터가 있잖아요. 거기 중소기업의 회계 담당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6개월을 못 버텼어요. 어느 날 저를 불렀어요. 전사님, 제가 상의 드릴 게 있어요. 뭡니까? 이 회사에서 이중장부를 쓰라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와, 그 진짜 고민되더라고요.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모든 회사가 다 이중장부를 쓰는 거예요. 응? 왜? 세금 적게 내려고 국가에다 대고.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지금은요, 슈퍼컴퓨터로 다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 세무서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엔 그런 게 통했어요. 결국은 6개월을 못 버티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야, 참 그리스도인들이 참 살기가 어려워요. 진실하게 살기가 어려워요. 돈에 진실하기가 어렵고 삶에 진실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지식에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지식에 거짓이 스며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감정 속에 거짓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신실한 진실한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 내면에 거짓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더더욱이 여러분, 진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은 어떤 고통, 어떤 난관을 당해도 변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생명 내놓고 진리를 사랑하고 자신의 진실을 밝힌다 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신실한 일꾼의 자세다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북이국에서 그걸 본 거예요. 거짓이 없는 삶을 본 거예요. 거짓이 없는 인격을 본 거예요. 거짓이 없는 언어, 거짓이 없는 행동, 거짓이 없는 그 두기구의 삶을 본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정말 내 인격적으로 거짓이 없는 그런 인격이 드러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돈 씀씀이에 있어서 거짓이 없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언어에 거짓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냐 말이에요. 행동에 있어서 거짓이 없는 행동을 살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거짓이 남많은 이 시대, 아니 거짓으로 행동하는 것이 당연한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서 진실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두기구가 바울의 눈에 비친 두기구가 그렇게 진실했어. 여러분 그 진실성이 어디서 드러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을 때, 그때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러 돈을 가지고 갔는데 그때 아시아 대표로 두기구가 속해 있었어요. 여러분 돈이 생기면 어떤 마음이 생기는 줄 알아요? 돈이 생기면 이상한 짓을 합니다. 사람들이 쓸데없는 짓을 합니다. 그런데 두기구가 그 많은 돈, 그 다음에 많은 헌물, 그 다음에 보석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간단 말이에요. 여러 지도자들과 함께 거기에서 그의 진실성을 보인 겁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삶에서 진실성이 보인 거예요. 최근에 한 노숙자가 동양을 해서 이제 돈을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이제 받았는데 얼마 되지 않아요. 빵집에 가서 빵을 사려고 이렇게 이제 줄을 섰는데 앞에 있는 아줌마가 주머니에서 120달러 정도 돈을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 노숙자가 그 돈을 주셔서 그 아줌마한테 줬습니다. 자기가 가질 수도 있는데. 근데 집어서 줬어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빵 2개, 그 다음에 우유 하나를 이렇게 집었는데 그 계산원이 이 돈으로는 빵 하나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 빵 하나만 주고 빵 큰 거 이제 그 여러분 공부빵 있잖아요. 그걸 딱 내놓고 우유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노숙자가 할 수 없이 이제 그걸 들고 이렇게 나오는데 밖에서 그 아줌마가 그걸 지켜봤어요. 근데 그 아줌마가 들어가더니 이제 이런 바구니 하나를 탁 주더니 거기서 빵 잔뜩 우유를 몇 개 딱 해가지고 노숙자한테 사줍니다. 여러분 그 노숙자에게서 뭘 본 거예요? 진실성을 본 거예요. 거짓이 없는 삶. 비록 노숙자로 정말 형편이 구차하지만 자신의 삶에 진실하게. 오늘 이제 JTBC 뉴스룸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어떤 분이 이제 전기자전거 170만 원짜리를 샀어요. 그래서 사서 이제 계단에다 이렇게 묶어놨는데 산지 3일밖에 안 돼 잊어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이렇게 검은 테이프로 막 칭칭 감았어요. 좀 이상하거든. 쫓아가서 봤어요. 그리고 차대본을 보니까 자기 자전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경찰에 신고했어요. 신고하고 경찰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이제 어떤 젊은 세대기 부부가 오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 전기자전거 잊어먹었다. 지하실에 가면 전기자전거 많이 있다. 야, 이분이요. 그 계단에 있는 모든 전기자전거 훔쳐다가 거기다가 전부 테이프 감아놨어요. 검은 테이프. 야, 참. 저는 늘 그런 뉴스를 보면 저분은 그리스도인은 아니겠지. 나이 70이라는데 올해 전 그런 생각 같습니다. 한 여고생이 이제 길바닥에서 127만 원 주셨어요. 주자마자 경찰서에 갖다 줬습니다. 알고 보니까 국밥집 사장님
돈이었어요. CCTV를 보면 이제 대충 얼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국밥집 사장님이 돈 찾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 여기 길바닥에서 잊어버리면 누가 주워갔겠지. 그런데 경찰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CCTV 보니까 당신 얼굴인데 빨리 와봐라. 그 여고생에게 금일봉을 주고 그리고 여고생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 집에서 평생 국밥 공짜다. 여러분 돈 줬으면 왜 욕심이 없겠어요. 응? 그렇습니다. 응? 세상 사람도요 진실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거짓 없이 사는 사람 많아요. 하물며 우리겠냐. 바울의 눈에 비친 두기의 삶이 진실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보시는 삶의 진실한 사람. 그게 오늘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